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일들과 거의 뭐 일치하죠. 이제 예언적인 일들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 이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냥 손이 그냥 술로 간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그냥 술이 손으로 가고 그리고 발이 술로 간대요. 맞나요? 모르죠. 들킬 뻔했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여기 술잔 여기 와 있대요. 누가 얘기한 소리예요? 우리 교인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 술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술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정말 그러니까 민족이 취하는 잔이 된다. 여기서 취하는 잔은 말 그대로 술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면 그들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취하는 잔은 취하고 난 뒤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죠? 정신이 없어요. 오락가락. 그냥 뭐라 할까요? 생각도 없고요. 용기는 나갔고 뭔가를 하는데 참 이렇게 뭐라 할까요? 논리적이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도 보면 그래요. 작은 나라인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히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취한 것 같은. 이스라엘만 보면 괜히 막 때리고 싶고. 그게 논리가 없어. 그냥 논리가 없어. 그냥 논리적으로 옛날부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계속 괴롭힌 수천 년 동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작 70년 동안 그 땅을 와서 차지하고 살았던 민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 작은 나라. 이란을 친 것도 아니고 요르단을 친 것도 아니고 레바논을 친 것도 아니고 시리아를 친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친 것도 아니에요. 작은 땅. 그 중동 저 큰 땅에 비하면 진짜 조그마한 땅 하나를 48년에 세계 열강이 합의를 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요. 세계 여러 나라가 합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줬는데 신기하게 이 중동의 여러 나라, 주변 나라들이 취해버렸어. 어떻게 됐는지 그 근원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쳐야 돼. 내가 눈에 보는데 술이 취해갖고 그냥 지금 화가 나니까 앞에 보이는 놈만 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안 취해봐서 모르시는 거죠? 자꾸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꼭 주변의 사람들이 술을 취해갖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졌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두드려 패려고 하는 일들. 그래서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논리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싸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마지막 때냐? 마지막 때이지만 아주 끝에 가는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작년에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유튜브에 너도 나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드디어 지금 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마게돈 전쟁까지 지금 일어날 징조고 지금 초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3절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천하 만국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 그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돼요. 10월 7일이니까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이면 지금 한 달이 딱 돼가는 1년이 돼가는 그때인데 어쨌든 이렇게 긴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요즘처럼 지금 레바논하고 전면전, 이스라엘을 전면전 이렇게 전면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게 예전에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조짐은 분명히 있어요. 조짐은 여러분 그 이슬람은 지금 두 개 파로 나눠진 거 알죠? 수아파하고 시아파. 순위파하고 시아파. 순위파하고 시아파 두 개가 나는데 이 둘은 거의 그 같은 이슬람인데 뭐라 그럴까요? 좀 원수지간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이 둘이 지금 연합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시진핑의 작당이겠죠? 시아파, 순위파 수장들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하고 우린 여기 연합하겠다. 2절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2절.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일어난 전쟁은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일으킨 거잖아요. 이란과 관계없어요. 시리아하고도 관계없어요. 요르단하고 관계없어요. 레바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취했어. 얘가 지금 거의 그냥 술을 한두 잔 마신 게 아니라 거의 말로 먹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몇몇 나라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마지막 때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세 나라가 있거든요. 그 세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이란 세 나라가인데 요즘 그 조짐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신나갖고 막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아마 어떤 전쟁이 일어날 쯤에 될 거고 지금 이제 그런 되겠다. 지금 1년 돼가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전쟁이 약 한 3년 반 정도 일어난 전쟁이에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전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3년이라는 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서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 자, 여기 보면 42달이 있고 1260일인데 이건 다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반. 42달은 3년 반이고요. 1260일도 3년 반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방인의 때가 3년 반 동안 되는데 그 3년 반 동안 바로 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가랴 지금 12장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가 달했어요. 그것은 2절에 보면 유다에까지 미친다.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가질라. 근데 전체적인 예언서들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의 싸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나 자원이 너무 풍부해갖고 그걸 가면 그걸 차지하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먹고 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들은요 땅에 석유가 지천에 깔렸어. 그냥 파면 석유가 나와. 그렇죠? 자원이 풍부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욕심을 내죠. 이게 먹을 게 없는데 왜 욕심을 내니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대체 뭐길래, 예루살렘 대체 뭐길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적인 매스컴이 지금 떠들 때는 파리 올림픽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동시에 펼쳐지는 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관광지로도 엄청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있으니까 그건 요르단 쪽이 더 넓어요. 여러분 요르단 쪽도요 사해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요르단 충분히 관광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안 해야 돼요. 홍해 이집트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중해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쪽으로 해도 거기가 더 아름다운 절경이고 터키로 가 아름다운 절경. 사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중해는요 그냥 바다밖에 없어요. 그냥 뭐 거기에 좋은 예쁜 섬, 제주도 같은 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덩그러니 바다 있고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골란고원이 뭐냐, 그 골란고원도 시리아고 요르단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헐몬산이 있다 그러지만 헐몬산 이쪽 편만 그 이스라엘 땅이지 저쪽 더 높은 고원들은 오히려 시리안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와서 쳐서 먹을 만한 게 없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왜 점점 더 교회,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뭐 예수 믿어서 얘들이 뭐 장차관이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대충 더 많이 됐거든요. 장차관 뭐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유독 미움을 받은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뭐 그때 뭐 코로나 때 뭐 우리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부를 이루고 뭐 명예를 얻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딱 한 가지. 종교적인 이유였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오늘날 싸움, 마지막 때 싸움은 사실은 경제적인 싸움도 아니고 물론 경제적인 전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적인 싸움이고 종교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치열하게 일어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유대주의와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날 게 뭐냐면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죽으면 순교한 거고, 그죠? 살아남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서, 그죠? 우리는 여러분 잘 돼도 못 돼도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얘기는 오늘의 잠깐의 상황도 있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을 100% 묘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자들 모든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리라.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들다가 상한대. 이게 돌이니까 여러분 돌멩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위여서 혼자 들 수 없는,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들고자 해도 낄낄매다가 결국은 뭐 떨어져서 발등을 찍든지 상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일어난 다니엘이 본 꿈에도 그렇고 여러 왕들의 꿈에도 보면 뜨인 돌 하나가 그 엄청난 신상,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주석으로 만드는 것들만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뜨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4절을 함께 스가랴 12장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극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 족속 이스라엘은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그럼 우리를 누가 돌보실까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코로나 때 좀 경험, 아직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를 정말 위협할 정도로 막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의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곧 올 수도 있는데 이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탄절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리라.
유다 족속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이때는 유다 족속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배경으로 말했지만 이스라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거의 주로 지금 스가랴 시대의 지금 주 무대는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이 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70년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아니라 남유다의 기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렇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이 굉장히 압권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인데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작은 도시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지금 정치력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지금 빈약해요. 아무리 봐도.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해도 여러분 사실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무시 못할 힘이에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힘을 얻는 자의 권세. 작은 나라예요. 두드리고 맞아도 여러분 아무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누가 참견하겠습니까?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1948년부터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이 5차까지인가 일어났죠? 이제 5차까지 일어났죠. 5차까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 상황만 봐도, 뉴스만 봐도 진짜 저러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겠다 할 정도에. 왜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연맹의 군대들이요, 여러분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3억? 그 주변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말고 그 주변에 나라 인구만 13억이고 군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5.1번으로 그들이 준비한 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냈던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건재하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은 형용사잖아요. 야훼 츠바오트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는 여호와 이레야. 아시죠? 내가 이 산에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하나님 이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네,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야. 수르광야에서 물이 써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래서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들 때 여호와 라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 그 힘으로 오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르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에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니시야. 나는 승리를 주는 자야. 나는 이기는 자야. 그래서 야훼 니시 하면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또 뭔가 싸운 기도할 때 니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깃발을 드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셔요. 또 보면 민수기 보면 광야를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해서 야훼 샬롬으로 떠나오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나타나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오지 않으셨어. 라파로 오시고 이레로 오시고 니시로 오셨는데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여기 광야길은 그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딱 1년 후에 그들이 그죠? 모든 걸 싸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광야예요. 이 40년을 가죠. 그 40년을 갈 때에 하나님은 샬롬으로 나타나세요. 자,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너희와 평화하기 원해.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군 앞으로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거기 가면 저 거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못 갑니다. 발뺌했던 그 광야, 그때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평강을 이룰 거야. 샬롬.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러면 샬롬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그분은 즉시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거죠. 야훼 로이,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토로 표현된 하나님의 275번이나 기록됐는데 신약에 2번, 구약에 273번이에요. 근데 스가랴에 무려 46번이 됐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 14장밖에 안 돼요. 뭐 이사처럼 두꺼운 책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찾는, 만군의 하나님을 찾으러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46번, 거의 성경 전체 20%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만군이 뭔지 아세요? 군대의 지휘관, 총사령관, 명령하면 모든 군대를 출동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는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 너희들이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츠바오트다. 따라서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힘을 얻는 자는 어떤 권세를 가지냐? 자, 이제 그 권세를 가질 거예요. 뭘 거예요?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물론 그 사람의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연약해. 진짜 군사력이나 모든 걸 동원해도, 좀 요즘 여러분 정치력도 그러잖아요. 정치력이요, 아랍연맹이 더 세요. 나라도 아닌 팔레스타인에 막 유엔에 막 등재될 정도로 힘이 있어요. 오일 머니도 있고요, 정치력도 있고요. 그래서 매스컴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신화를 써.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퍼져갖고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 돼버렸어. 이 전쟁의 출발이 뭔데요?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들이 그죠? 한 날에 이스라엘에 와서 거의 몇 명, 800명에 1000몇 명인가요? 죽이고 사상시키고 이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선전포국을 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몰래 와서 도둑질한, 강도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 모든 힘들까지 지금 보니까 중동의 지금 아랍 연맹들이 정말로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화로.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로는 뭐예요? 이 나무를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곡식단 사이 횃불. 여러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삼손이 블레셋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우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고, 예, 밀발 사이 다 지나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예, 그런 거.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힘은 얻는 자의 권세는 이런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중동의 연합, 아랍의 연맹들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요. 우리는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돕고 있고 또 유럽이 몇 년을 돕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여러분 그 힘은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삶도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해 오는 자들, 우리를 애워싼 자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가 볼 때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거나 막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길을 펴야 되고 우리가 왕으로 나가야 되고, 그죠? 회복하여 부흥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두려움들과 우리를 감싸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재정의 힘을 주십시오. 건강의 힘을 주십시오. 관계의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버리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버리라.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관계도 늘려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신앙을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겨우 나 혼자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나를 버틸 수는 있지만 큰 전쟁,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그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을 불살라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시록에도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죠. 자,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 유다는 누구고 또 예루살렘 누구고 다윗의 집 누군가 구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다 사용하셔서 입법부든 사법부든지 아니면 정치력은 군사력은 다 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했다 이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느니, 첫 번째는 유다 장막, 전에 예루살렘 주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열방에 모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여든 모든 자를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고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대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 유다 사람은 누굴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그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정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정부, 지금 있는 군사력들, 정치력들, 모든 행정력이 있는 정부를 말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력은.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통째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 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같아요.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일들이나 또 되어지는 이제 정치적인 지금 저기 그 전세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여전히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두면 사단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걸 봐요. 그죠? 그리고 사단이 뭔가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쫄아갖고 막 핍박만 당하고 순교만 당하다가 죽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보면 오히려 앞에 지금 교회가 등장해요. 보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크게 펼쳐지는데 교회가 등장해요. 이 얘기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전 봐요. 근데 요한계시록 좀 풀었다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 앞에 그냥 소아시아는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됩시다 하는데 이 교회와 마지막 때 일들을 잘 연결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랬어요. 나는 좀 마음에 좀 이게 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대체 뭐냐? 역할이 뭐냐? 그냥 이러다가 그냥 뭐 주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에도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12장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가까이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 해석은 여기에 있는 유다의 우두머리들, 유다의 거민들은 열방의 교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해석이라 해서요. 아무도 이 해석은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진짜 예루살렘 표현대로 이스라엘이 진짜 모든 나라에 에워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억울한 모든 것들을 풀고 언론을 바로잡고 또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외의 사람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 나쁜 놈이야. 테러는 하마스가 일으켰는데 오히려 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를 치는 것 때문에 거기 있는 일반인들을 죽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테러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알리는 매스컴은 기독교 미디어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역할인 거죠. 자, 이 해석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풀기로 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의 승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된 한 세 사람인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연속으로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다 멸절할 거예요. 그렇다고 전 세계 사람을 다 죽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뭐 전 세계는 군대가 와서 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연합군이죠. 연합군. 이제 이 모으는 시기가 한 3년 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3년 반이니까 어떤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시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점점 더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다가 갑자기 헤즈볼라가 하고 후티 반군이 하고 이란이 갑자기 얼마 전에 미사일을 쏘더니 이번에는 지금 그죠?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의 지휘관을 죽였어요. 특히 하마스의 지휘관 어디서 죽였어요? 이란 본토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도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중국까지 막 거기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연합해서 대치한다 하고 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에 있는 시아파 수니파의 마음까지 하나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둘러싼 2절의 형국이 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3절이 일어날 것이냐? 요건 좀 두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도 열국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여겨요. 쉽게 보지 못해요. 뭔가 참견할 것 같으면 크게 상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선언했잖아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 가운데 무거운 돌이 되게 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무거운 돌이. 거기에 가서 예스 할래니 좀 그렇고 또 반대하려니 그렇고.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좀 가르려고 하는 굉장한 시도들이 지금 중동 미디어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서야 돼요? 예를 들어 국가는 다른 편을 서도 교회는 하나님 편을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힘. 그것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편협하게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은 함께 간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 때 그 한 세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든다. 그 한 세 사람이 언제 될 것이냐? 저는 그건 천년왕국 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한 사람이 돼서 우리 한 사람 가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봐요. 그건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있어요. 운명은 분명히 같이 간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한 세 사람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면, 그러면 교회를 이루지 않고 있는 지금 있는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다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해석의 모순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을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쯔바오트의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사실 우리가 실제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걸, 실적인 전쟁과 영적 일을 알고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니네가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쓰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기서 일어난 일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저를 두드려 맞아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재할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연약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은 술 취하는 것처럼 정당성도 없이 계속 그냥 이유 없이 때려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한 막 동요되고 또 원인을 모르는, 그렇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그러잖아요. 특히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영국에서 칼버림 테러 사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어린 소녀 그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칼로 찌르는데 갑자기 매스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무슬림이 그랬다고. 그 난리 났잖아요. 잘못된 정보 하나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가 막 떠드는 걸 주변에 나라들이 듣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아랍 연맹과 중동 사람들 술 취한 사람 같아. 계속 떠들어야 돼. 진실을 얘기 안 해. 술 취한 사람 진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는데 난 안 믿어 그거. 취중 진담이 진담일까요? 정신없이 얘기한 게 진담일까요? 진담일 수 있지만 보장 못한 진담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취중 진담이 할지라도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공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깬 뒤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증거 있어?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세대가 그 술 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요즘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다 떨쳐내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다 살라버리고, 우리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자의 권세, 따라서 승리의 권세, 승리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할 걸 믿습니다.